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뉘우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뉘우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떠한가? 누구를 향한 질문이겠습니까? 명절에 처가에 다녀왔는데 친하게 지내는 이웃집 따님이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소원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아프실 때 그분이 많이 옆에서 돌봐주시고 도와주셔서 인사드리러 축하 인사드리러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 안 믿으시거든요. 그 집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싸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싸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싸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놀라시는 눈치였습니다. 아마 생각하시기에 교회는 다니시지 않지만 목사님들은 안 싸우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돌아오면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나는 어떤 목사인가? 세상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내 생각보다 참 높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면 어떻게든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저희 안에 고향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잠깐 부임하셨던 전도사님 얘기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아마 사모님께 조금 막대했나 봐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기를 그만뒀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희 처남도 그랬고 또 이번에 가서 인사한 그 집 결혼하는 딸내미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본인이 알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이 판단은 다른 이들을 향한 판단이 아니라 내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판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 믿고 있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전도사님은 아마 목사님이 되셨겠죠. 지금은 어떻게 변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영향력이 참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실까요? 과연 변하셨을까요? 아마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변하셨다면 그분에게는 아마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분으로 인해서 떠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참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과연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남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장남은 어떤 사람이냐? 쉽게 장담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첫째 아들은 대답은 잘했는데 일하러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일하러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것입니다. 못할 만한 일이 생겨서 계속해서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마 처음에는 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대답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은 아닙니까? 연초에 또는 매주 내가 하리라고 장담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사명들을 일주일 살아봤더니 못하게 되고 1년을 살아봤더니 결국에는 하지 못하는 그런 결말을 맞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일이 나오는데 이 아버지의 일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의 선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대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결국은 하지 못한 사명의 삶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사명이 아니라 욕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살다가 사명을 위한 사랑과 용서와 희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지만 행하지 않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로는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을 한번 돌아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만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서 그의 목숨과 모든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꼭 해야 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그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최선을 다해 복음과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강조 아시안 게임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테니스 국가대표가 있는데 그 선수가 출국 전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습니다. 미친 척 경기하다가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선수가 미친 것처럼 경기에서 져서 화풀이로 테니스 라켓을 땅바닥에 내려 부수고 상대와는 악수도 하지 않고 그렇게 비매너로 논란이 됐어요. 그 사람이 아주 큰 질타를 받습니다. 성적 때문에 질타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선수가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자기가 뱉은 말과는 다른 삶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라는 무거운 사명의 무거운 책임감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질타를 받고 후에 동메달을 땄지만 그를 향한 질타가 수그러들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이것보다 더 무겁고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미뤄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하지 못하게 될 뿐더러 무슨 일을 만나고 더 다른 일에 바빠서 못하게 되면 결국 주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장남과 같은 그런 말로는 다 하지만 그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결국에는 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뉘우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부탁을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한 아들이 이 둘째 아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처남이 평소에는 명절에도 회사를 갔어요. 이게 사료회사를 다녔는데 이 라인이 돌아가기 때문에 명절에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명절에는 안 가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회사가 전체 다 쉰다는 거예요. 공장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생산 라인을 멈추는 건요,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멈춘다는 거예요. 왜 멈출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본다는 것은 큰 손해를 볼지언정 직원들 모두 아마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보다 조금 더 중요한 가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에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예식을 이제 다 같이 함께 했는데, 이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성만찬은 굉장히 잔인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찍히신 살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으면서 기억한 예식이 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왜 이것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편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 시간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를 지셨고 그의 살과 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는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깨달으면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깨달은 이들이 나옵니다. 뉘우친 이들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세리와 창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눈에 보이게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였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뉘우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가 저질렀던 악한 일들을 버리고요, 그 많은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정직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창기였던 한 여인은 이전에 행하던 일들을 버렸고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어 그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처음의 삶은 비참하고 부끄러웠지만 그들이 그 삶을 버리고 더 중요한 가치를 향해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가더니 이제는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뉘우치는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은 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뉘우치는 삶을, 후회하는 삶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자기의 노하우를 전해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괴롭히지 말아라. 인간은 괴롭히면 신을 찾는다. 그 대신 인간에게 항상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게 하라. 그리고 다만 내일 하도록 하라. 그러면 내일은 영원히 오늘이 되어 다시는 그들에게 가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계획들과 다짐들과 결심들을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내 삶이 되어서 변화되고 뉘우치지 않으면, 아름다운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내 뉘우치지 못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계획만 세우다가 끝내는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 보아야 됩니다. 나는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어쨌든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처음 행위와 모습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변화와 뉘우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변화됨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불쌍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이 뉘우치는 사람, 아름답게 변화되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내 결심대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첫째 아들처럼 믿음의 결단도 하고 말도 하고 증거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주의 사명과 멀리 떨어져 있는, 포도원으로 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동경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처음에는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 삶을 뉘우치고 돌이켜 아름다운 변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